함께 예배하는 우리 집, 믿음으로 세우는 가정. 안녕하세요.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눌 김호성 목사입니다. 먼저 마음을 열고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나보다 나를 잘 아시는 주님, 내가 주를 떠나 어디로 가겠나이까. 나 어딜 가든지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다. 나를 창세전부터 계획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시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다하시오니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나를 창세전부터 계획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시네. 나를 창세전부터 계획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시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다하시오니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서 7장 13절 14절입니다.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 사랑하는 섬가족 여러분, 그리고 우리 틴즈 친구들, 우리는 계속해서 다니엘서를 보고 있어요. 다니엘서는 신기한 기적들도 많이 나오지만 더 신기한 환상들이 많이 나와요. 이런 부분을 우리는 묵시문학이라고 하는데, 특별한 환상이나 꿈 같은 것을 통해서 미래의 일들을 알려주는 글을 가리켜요. 그러니까 다니엘서의 이런 환상 부분은요, 얼핏 보면 하나도 이해가 되지 않고 어렵게 느껴지지만 약간의 설명을 곁들여서 읽게 되면 아주 은혜로운 책이 바로 이 묵시문학이에요. 목사님은 우리 틴즈 친구들이 성경에 관심을 많이 갖고 특별히 이 묵시문학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 노력하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이 세상에는 잘못된 가르침을 퍼뜨리는 이단이 참 많은데, 이런 이단들이 주로 이 묵시문학을 이용해서 잘못된 가르침을 퍼뜨리기 때문이에요. 보통 사람들이 이 묵시문학을 잘 모른다는 점을 파고드는 것이죠.
오늘 환상의 내용은 다니엘의 꿈이에요. 다니엘이 꿈을 꿨는데 바다에서 큰 짐승 넷이 올라왔다는 것이죠. 첫째 짐승은 얼굴은 사자 같은데 독수리 날개가 달린 모습이에요. 사자와 독수리의 조합이라니 엄청 강력한 모습이겠죠? 둘째 짐승은 곰의 모습인데 입에는 갈빗대 3개를 물고 있다고 해요. 엄청 탐욕스러운 그런 모습이겠죠. 세 번째 짐승은 표범같이 생겼는데 날개도 4개, 머리도 4개. 여러분, 표범하면 떠오르는 것이 뭐죠? 재빠르다는 것이죠. 마지막 4번째 짐승은 무시무시하게 생겼는데 쇠로 된 이빨로 물어뜯고 발로 짓밟는 흉폭한 짐승이에요. 뿔도 10개나 있죠. 자, 여러분, 어떤 느낌이 드나요? 여러분이 만약에 이런 꿈을 꾸었다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아, 참 이상한 개꿈을 꿨구나 하는 생각이 들지 않겠어요? 그러나 이 환상은요,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앞으로 일어날 엄청난 일들을 미리 보여주시는 계시예요. 우선 4 짐승이 바다에서 나왔다고 했는데요. 바다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이 세상 나라를 가리켜요. 그러니까 바다에서 나온 4 짐승은요, 이 세상을 정복할 4 종류의 나라를 가리킨다고 할 수 있어요. 지금 다니엘이 살고 있는 시대는요,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온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데, 그래서 첫 번째 짐승은 바벨론을 가리켜요. 사자의 머리와 독수리의 날개처럼 엄청난 힘과 능력을 가지고 있는 나라죠. 그런데 이런 강력한 나라가 영원할 것 같지만 곧 망하고 다른 나라가 일어나게 돼요. 둘째 짐승은 그 다음에 일어날 메데 바사 제국을 가리키죠. 이 곰처럼 생긴 짐승이 입에 갈빗대 3개를 물고 있다는 것은 이 제국이 온 세상을 집어삼키는 탐욕스러운 나라라는 것을 예언한 것이에요. 여러분 혹시 영화 300이라는 거 보았나요? 거기 보면 치렁치렁한 장신구를 하고 머리카락 하나도 없는 왕이 등장하는데 그 왕이 크세르크세스라고 하는 페르시아 제국, 즉 바사 제국의 왕이에요. 이런 엄청난 제국도 곧 망하고 3번째 나라가 등장해요. 표범의 모습을 한 이 제국은 그리스 제국을 가리키죠. 표범처럼 재빠르게 온 세상을 정복했는데 우리가 잘 아는 알렉산더 대왕, 그 대왕이 이 그리스 제국의 대왕이죠. 머리가 4개, 날개가 4개라는 것은요, 그대로 이루어지죠. 이 알렉산더 대왕이 죽고 난 이후에 이 나라는 4개로 분열되어 버리거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타난 나라가 바로 역사상 최강 대국이라고 할 수 있는 로마 제국을 가리켜요. 이 마지막 짐승은 뿔이 10개가 달렸다고 했죠. 뿔이라는 것은 왕권을 가리키는데 뿔이 10개씩이나 많다는 것은요, 로마 제국이 끝난 이후에 파생되는 여러 가지 나라를 가리켜요. 유럽을 중심으로 번성했던 로마 제국이 지금은 없지만 지금도 그 지역의 나라들, 유럽 국가들이 여전히 지금도 이 세상에 큰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죠. 사랑하는 여러분, 다니엘이 환상으로 본 것은 그러니까 그 당시로부터 몇백 년이나 훗날까지 일어날 많은 나라들의 모습을 한눈에 다 본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을 보여주신 것이죠. 놀랍지 않나요? 이 세상에 힘이 세다고 한 제국의 왕들은요, 자기가 이 세상을 다스린다고 생각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하나님 손안에 있는 셈인 것이에요. 그런데 이 나라들이 하는 행동이 더 중요합니다. 7장 25절에는 이렇게 나와요. 그가 장차 지극히 높으신 이를 말로 대적하며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때와 법을 고치고자 할 것이며 성도들은 그의 손에 붙인 바 되어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내리라.
그 짐승들, 그러니까 그 강력한 세상 나라들이 하는 일은요, 높으신 이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라고 해요. 하나님을 섬기는 교회들을 괴롭힌다는 것이죠. 법도 고치고 온갖 방법으로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도록 방해한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유럽 역사를 보면 유럽은 몇백 년 전부터 기독교 국가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잘 믿었을 것 같나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을 잘 믿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가장 많이 순교한 곳이 바로 이 유럽 지역이고, 지금도 여러 세속화의 물결로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는데 여러 방해가 일어나고 있어요. 유럽뿐이 아니에요. 이 세상은 기본적으로 성도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는데 방해를 해요. 여러분이 만약에 대학에 가고 사회에 나가서 살다 보면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데 방해가 되는 여러 요소들이 많을 거예요. 일단 대학에서 배우는 내용들 중에는 성경에서 가르치지 않는 내용들도 많을 거고요. 사회에서 소위 성공이라는 것을 하기 위해서는 기독교의 가르침과 부딪히는 경우도 많을 거예요. 지금도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전 세계 많은 곳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는 법들을 만들려고 하고 있어요. 마치 무시무시한 짐승들이 우리 앞에서 으르렁거리고 있는 것과 같이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환상의 결말이 중요해요. 한번 볼까요? 7장 26절입니다. 그러나 심판이 시작되면 그는 권세를 빼앗기고 완전히 멸망할 것이요, 나라와 권세와 온 천하 나라들의 위세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거룩한 백성에게 붙인 바 되리니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라. 모든 권세 있는 자들이 다 그를 섬기며 복종하리라. 이런 무서운 세력들이라도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되면 완전히 다 멸망하게 될 것이고요,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히 세워질 것이다 라는 것이 이 모든 역사 이야기의 결론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기는 말세라고 하는 시기예요. 말세란 하나님의 심판이 아직 완성되지 않은 중간 시기를 가리키죠. 즉, 이 환상의 내용대로라면 우리는 내 짐승과 같은 세상의 세력이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를 공격하는 그 시기에 살고 있어요. 하지만 하늘에 계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날, 이 세상에서 힘을 과시하던 모든 세상의 세력들은 하나님 앞에서 다 무릎을 꿇게 될 거예요. 순식간에 말이죠. 그리고 하나님을 제대로 섬겼던 성도들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살게 될 것이에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서문가족 여러분, 이거 하나만 기억합시다. 여러분이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것이 힘들 때가 있죠. 이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과 너무 반대로만 흘러가는 것 같아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면 할수록 손해보는 것 같은 그런 느낌 들 때 말이죠. 지금은 그게 당연한 시기라는 것을 꼭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아직까지 짐승과 같은 세상 세력이 완전히 심판을 받지 않았고 활동하고 있는 시기이기 때문이죠. 그러나 곧 하나님이 그 짐승들을 심판하실 거예요. 그때가 되면 짐승과 같은 세상에 맞서서 믿음을 지킨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높여주실 것이에요. 우리는 그 결말을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 잠시 손해갔더라도 참된 지혜를 따라 살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미 다니엘을 통해서 우리에게 정답을 다 가르쳐 주셨거든요. 우리 친구들, 그리고 서문가족 여러분, 어떤 위협과 고난 속에서도 짐승과 같은 세상에 맞서서 믿음을 지키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 나눔 질문입니다. 첫 번째, 다니엘이 본 네 짐승은 각각 어떤 특징이 있었으며 무엇을 상징하나요? 두 번째,
다니엘이 본 내 짐승의 환상의 결말은 무엇인지 다니엘서 7장 후반부를 참고하여 이야기해 봅시다.